설 연휴 때 뭐 고향에 가서 예배를 좀 드리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만나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그 목사님 그 친구 목사님이 경상북도 점천에서 목회를 하신대요. 근데 이제 시골에 젊은 사람들도 없잖아요. 교인들도 얼마 없고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이렇게 뭐 한 10여 명 앉혀놓고 예배 드리다가 구정 때가 됐는데 그 교회 예배당이 꽉 찼대요. 서울에서 다 내려오고 자식들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정 때가 되면은 그 시골 교회는 잔치래요. 그리고 뭐 이제 세상적인 용어로 쓴다면 대목이라 그러나, 헌금이 너무 많이 거쳐갖고 목사님이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고향에 가서 예배드리라고 했는데 좀 이렇게 뭐랄까 그 말을 빠뜨리는 거다. 헌금을 좀 잘 준비해서 시골 교회를 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좀 빠뜨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석이나 설날에는 고향 교회에 가서 좀 여러분들이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5장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잖아요. 딱 중간이에요. 지금이 이제 후반부가 시작되는 지점인데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의 이제 선교 여행이 나오고 베드로가 15장까지만 나오고 이제 더 이상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이 이제 사도 바울로 바뀌는 거죠. 그 중요한 시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41장까지가 있는데 1절에서 6절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 여기서는 이제 믿는 유대인 신자와 믿는 이방인 신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예루살렘 공동체가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죠. 그러다가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러니까 여러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럼 이방인들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은 그 모세 율법과 이런 걸 옛날부터 지켜왔단 말이에요. 그 지켜왔는데 그럼 이 사람들에게도 적용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것이 열려요. 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해결된 문제를 이방인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게 되고 이 편지를 바울과 바나바 그다음에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 4명이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제 읽어주게 되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한 교회들을 우리가 가서 좀 돌봐야 되겠다라고 바나바에게 제안을 했을 때 그렇게 하자 했는데 바나바가 이제 그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반대를 하면서 이제 두 팀으로 나눠지게 되죠. 그리고 바나바와 이제 그 마가에 관한 이야기는 잘 안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주로 바울과 실라,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전도 여행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와서 이방인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이방 사람들 중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공동체를 이뤘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모세가 가르친 풍습대로 이제 여러분들 성경 개역 성경에는 법대로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은 풍습이나 관례로 해석하는 게 맞대요. 풍습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당연히 믿어야 되지만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안식년을 보내고 있을 때, 1차 전도 여행 갔다 와서 쉬고 있을 때 교회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유대에서 일부 유대인 신자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와서 540km 떨어진 곳으로 멀리까지 왔죠. 와서 이방인 신자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 사람들은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거짓 형제들이며 예루살렘 교회나 사도들의 허락 없이 내려온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중에서 이 사람들은 아마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바리새파였는데 예수님 믿었단 말이에요. 믿었어도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된다. 모세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멀리까지 와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죠. 2절, 이 사건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격렬한 충돌과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당연히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했고, 이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여기에 관한 내용으로 쓴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배경을 잘 알고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요구하는 자들에게 심각하게 저항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논쟁이 아니었다. 세상 바깥에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 이런 논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뭔가 공식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공의가 열리게 되는 거죠. 됐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다른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있었고 또 성도들의 대표자인 장로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의뢰하게 됐다. 3절, 바울과 그 일행은 교회의 전송을 받아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400km가 넘으니까 굉장히 먼 거리죠. 그들은 베니게, 그러니까 페니키아,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가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생겨난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유대로 내려갔다는 거죠. 안 나가요? 멈췄네. 다음으로 안 넘어가는데. 제가 이거 할 때까지 그 카톡에다가 올려놨거든요. 안 넘어가는데. 됐습니까? 안 넘어가는데. 안 되면은 실시간은 포기를 하고, 예, 나중에 이거 저기 녹화해서 보내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카톡에 올린 것 중에서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바울과 그 일행은 교회의 전송을 받아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가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방은 베니게 교회와 돼요? 실시간은 빼고요. 네. 여기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방문한 베니게 지역의 교회는 스데반 순교 이후 박해로 인해 흩어진 신자들에 의해서 생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11장 19절을 참고해 보면 되고, 사마리아 교회는 빌립 집사에 의해서 개척되었다. 그러니까 이미 개척된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당신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다라고 선교 보고를 했다는 거죠. 4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자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그 일행을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신 모든 것을 보고했습니다. 5절 그런데 이제 그 무리 가운데 교회 멤버들 가운데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가 신자가 된 사람들 중에 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며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일부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들은 교회에 들어오면서 유대주의적 사상을 함께 갖고 들어왔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먼저 유대교를 개종하여 할례를 받아야만 하며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고 믿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준수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된 구원은 할례와 율법 준수를 통해 완성된다고 여긴 것이다.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다는 거죠. 6절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의논하러 모였습니다.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얘기를 해요. 7절 많은 토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여러분들 중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여러분들 중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가 누굴까요? 예? 베드로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알기로는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택했어요? 사도 바울을 택했죠. 근데 이 본문을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도 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못 알는 거죠. 베드로는 유대인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 이게 아니라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비롯해서 이방인들까지. 그들도 이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신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고넬료 사건도 아마 얘기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8절 모든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도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그런 역사를 우리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주었다는 거죠. 할례를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9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신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구별을 철폐하신 사건임과 동시에 이방인의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그냥 단순히 성령이 내려오셨다, 우리에게 능력을 줬다 이렇게 해석할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누구든지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과 할례와 상관이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방인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은 결국 이들에게 할례와 율법 준수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믿는 이방인에게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것처럼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시험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자, 물론 이제 믿음이 도대체 뭔가는 우리가 나중에 또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확실한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은 확실해요. 근데 이제 예수님 믿었는데 교회 나오려면은 뭐 담배를 끊어야 된다, 술을 끊어야 된다, 11조를 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부과하는 것이 마치 그 당시의 사건과 거의 유사하다는 얘기죠. 10절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어찌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모두 질 수 없었던 짐을 율법을 100% 지키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런 짐을 이방인 신자들에게서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십니까? 11절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자 온 무리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그들을 통해 행하신 모든 기적과 표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13절 그들이 말을 마치자, 자
먼저 토론이 있었고 많은 토론이 있었죠. 왜냐하면 대부분이 유대교에서 왔었고 분명히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그거 있은 다음에 그걸 정리를 누가 했냐면 베드로가 한 다음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이 전도 여행 때 일어난 놀라운 사실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대표였던 야고보가 일어나서 대답을 했다는 거죠. 형제 여러분,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는 사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일찍 죽었잖아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다.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여러분 시간 날 때 마가복음 3장을 꼭 읽어보세요. 그 예수님의 형제와 친척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 믿음을 갖게 되었다.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모친뿐만 아니라 형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미쳤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었으며 예수님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지도자가 됐다고 보기 어려운 많은 증거들이 있대요. 신약 성서 중 야고보서를 기록했다. 그가 지도자가 된 것은 예수님의 동생이어서가 아니라 그의 신앙과 인격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별명이 제임스 오브 저스티스, 그러니까 의로운 야고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다. 이분의 도덕성이나 생활이나 모든 것들이 굉장히 모범이 됐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사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가 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는 주 62년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순교했다. 14절,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중에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고 그들을 찾아오신 이야기를 시몬 곧 베드로가 전해주었습니다. 15절, 지금 이거는 이제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고 찾아오신 이방인들 중에 찾아온 이야기를 베드로가 전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15절 말씀은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의 경험을 얘기했어요. 베드로도 자신의 경험을 얘기했고, 근데 이제 그 경험뿐만 아니라 야고보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근거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서는 그 아모스서를 말해요. 16절, 이 일이 있은 뒤에 내가 다시 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겠다. 다윗의 장막, 이거는 이제 궁극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고 예전에 이제 우리가 배웠죠. 폐허가 된 것을 다시 짓고 바로 세우겠다. 그러면 살아남은 사람들과 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방인들이 나를 찾을 것이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아모스가 말을 했다는 거죠. 이것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이다. 18절, 이것은 오래전부터 알게 한 일이다. 구약성경 전체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이다. 이 얘기를 이제 야고보가 하는 거죠.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의 후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의 온 족속이 구원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이것을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잘못된 선민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위의 사실에 근거해서 야고보는 두 가지 실질적인 제안을 한다. 첫 번째, 할례와 율법 준수를 이방인 신자들에게 강요하자는 주장을 배격하고 더 이상 이제 할례 받으라는 주장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대인 신자들의 입장을 배려하기 위한 제안이라는 거죠. 둘째는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19절, 그러므로 내가 판단하기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방 형제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막 고민스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고 20절,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우상에 바친 더러운 음식을 먹지 말 것과, 자, 그러니까
그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지 말라. 첫 번째는 이거고. 그러면 이방인들은 그냥 할례만 안 받고 모든 것이 끝났냐가 아니라 이방인 신자들도 이 정도는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네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우상에게 바쳐진 더러운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면 음란이 그 당시에는 아주 보편적인 그런 행위였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첫 번째,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이 뭐냐면은 당시에는 짐승을 잡으면은 도축하면은 우상에게 먼저 제물로 바친 후에 시장에서 유통을 했대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대부분의 고기는 전부 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였다는 거죠. 또한 와인과 음식도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나가서 사 먹으면은 전부 다 우상에게 숭배했던 제물을 먹게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음행. 이것은 거의 모든 문화권에 널리 퍼져 있는 매우 흔한 죄였다. 신전 매춘도 매우 흔한 일이었다. 이제 이게 아르테미스 신전인데 여기 신전에 여자 사제들이 있었대요. 이제 그 안에서 이 아르테미스를 숭배하는 행위 중 예배 의식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신전에 있는 사제들과 관계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흔한 일이었다는 거죠. 또한 레위기 18장 6절에서 18절을 근거로 근친 간의 결혼을 금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이것은 짐승을 잡을 때 적절하게 피를 빼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에, 지금은 없는데 개를 잡을 때 막 목매달아 이렇게 때려서 잡잖아요. 그럼 피가 안 빠진다고. 그래서 한동안 이 말씀을 근거로 크리스찬은 절대로 개고기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따라서 피를 제대로 빼지 않는 짐승의 고기를 먹는 것은 간접적으로 피를 먹는 것에 해당되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피를 마시지 말라는 구약 성경을 근거로 이 네 가지를 이방인들은 지켜야 된다. 이러한 식사에 관련된 이 네 가지 중에서 음행을 빼고는 전부 다 식사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식사에 관련된 규제 조치를 취한 이유는 초대교회가 자주 함께 모여 식사를 나누었기 때문이다. 그 자리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였다. 그런 상황에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정결하지 못한 고기, 그러니까 우상 제물로 바쳐진 고기, 피를 빼지 않는 고기를 먹을 때 유대인 신자들이 혐오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오늘 마하밧이 안 왔네. 그러니까 마하밧 앞에서 돼지고기를 너무너무 맛있게 먹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할 수도 있는 거죠. 21절, 이는 예로부터 도시마다 모세의 율법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로 끌려간 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그 흩어져서 이방 지역에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 대신에 회당을 세워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모세의 율법의 글을 읽었다는 거죠. 거기에 보면은 음식에 관한 규정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회당에서는 이런 거를 읽고 밖에 나가서는 이런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21절은 이방인 신자들이 이러한 항목들을 삼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 각 도시에서 모세 오경이 안식일마다 낭독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야고보는 이방인 신자들이 이 사실을 감안해서 유대인 신자들과의 원만한 교제를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삼가자는 것이었다. 나중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먹을 수 있다, 상관없다. 그것 때문에 그게 죄를 짓는 건 아니고 얼마든지 자유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켜야 되는 것은 더 많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이방 사람들이 이런 음식적인 규제를 지켜야 될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를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 신자들과의 원만한 교제를 위해서. 또 하나는 언젠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음식 다 먹으면서 전도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제 그런 목적으로 야고보가 제안을 한 것이다. 22절,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자기들 중에서 몇 사람을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뽑힌 사람들은 신자들 가운데서 지도자로 있던 바사바라고 불리는 유다와 실라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정을 갖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발표를 하면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 생각을 얘기했는지 실제 그렇게 됐는지 알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유다와 실라를 바울과 함께 보내서 그러니까 그 결정이 그 신뢰성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보낸 거죠.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 이 바사바는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 유다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마띠아를 뽑았잖아요. 그 마띠아와 뽑기 할 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바로 이제 바사바라는 사람이에요. 바사바 요셉과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이다. 바사바란 바 하면은 이제 아들, 사바, 그러니까 영어로 안식일을 사바스데이라고 그래요. 사bat. 그래서 바사바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이들은 아마도 형제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실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중에 하나였으며 로마 시민권을 소유했다고 사도행전 16장에 나와요. 이 사람의 이름이 서신서에는 실루아노로 나와요. 그러면 실라는 뭐고 실루아노는 뭐냐? 라틴어 로마 자로 읽으면 실루아노고 유대식으로 읽으면 이제 실라가 되는 거죠. 베드로의 말을 받아 적어서 베드로전서를 기록했다고 베드로전서 5장에 나와요. 23절 그리고 이 사람들 편에 이러한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형제인 사도들과 장로들이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모든 이방인 형제에게 문안드립니다. 이제 안디옥은 어딘지 알죠? 시리아 안디옥. 그다음에 길리기아. 길리기아는 어디냐면은 그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약간 위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 전체를 길리기아라고 그래요.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서 우리가 시키지도 않은 말을 해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 사람들을 보낸 적이 없어요. 보낸 적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그 권위를 가지고 너희들한테 말을 하는데 예수님만 믿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혼란을 빠뜨리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몇 사람을 뽑아서 사랑하는 형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의 아마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야고보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쓴 편지의 내용이 사실임을 분명히 하려고 그들과 함께 유다와 실라를 보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공적인 그 권위를 갖게 하기 위해서 유다와 실라를 같이 보냅니다. 여러분에게 다음에 말하는 요구사항 이외에 다른 어떠한 짐도 지우지 않는 것이 성령과 우리의 생각입니다. 구약의 율법 그거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모세의 율법을. 다만 이 정도는 원만한 유대인들과의 교제를 위해서 좀 지켜졌으면 좋겠다. 우상에 바친 제물과 피와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마십시오. 그리고 음란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만 지키면 잘 될 것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30절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안디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안디옥에서 신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 편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권면의 말씀을 읽고 기뻐했습니다. 유다와 실라는 예언자이므로 신자들을 권면하며 그들에게 힘을 북돋워 주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얼마 동안 머물다가 평안히 가라는 신자들의 인사를 받고 자기들을 보낸 사람들에게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죠? 34절은 없어요. 없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한 권으로 딱 기록된 게 아니라 그 사도들이 기록한 저자들이 기록한 것들이 여러 그 복사본이 있었어요. 그게 다 없어지다가 나중에 그 복사본을 발견해서 보니까 다 똑같거든. 다 똑같은데 얘만 이상해. 그럼 얘는 이건 가짜야. 그래서 이 똑같은 거를 가지고 이제 성경이 기록됐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사본들 중에 이 34절 내용은 없는데 가끔 어떤 사본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없음하면은 굳이 여기를 갖다가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일부 다른 사본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는 여전히 그곳에 머물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고 안디옥에 있기를 원했다라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내용이 있었는가? 그 뒤에 보면은 신라가 사도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요. 그럼 아까 450km인가요? 540km인가? 한 400-500km 멀리 내려갔다가 그럼 아마 몇 달 걸렸을 거예요. 또 몇 달 걸려서 올라와서 사도 바울과 같이 또 전도여행 갔을 일은 없을 것이다. 아마 신라가 여기 남았을 것이다 라고 해서 아마 이런 사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39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였습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가 그 전에도 봤지만은 그 안디옥 교회에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많은 다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혼자 가르친 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많이 있었다. 아마 14장에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한 바 있는 여러 도시로 가서 뭐 이고니온, 뭐 루스드라, 더베, 그죠? 이런 데로 가서 다시 가서 신자들을 방문하고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봅시다. 바나바는 마가라 불리는 요한도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가 요한이 그들과 함께 계속 일하지 않고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데려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바나바와 이제 사도 바울의 성격이 분명히 나눠지죠. 그래서 뭐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역을 하는 리더고 바울은 일 중심의 리더다. 바울과 바는 이 일 때문에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사도 바울하면 뭐 영웅 같은 생각이 드는데 성경을 이렇게 봤을 때 사도 바울도 화를 냈던 사람이구나 알 수 있죠. 그러다가 둘은 마침내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습니다. 구브로로 떠나갔다. 반면 바울은 신라를 선택하였으며 주님의 은혜를 빌어주는 안디옥 신자들의 환송을 받고 신라와 함께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정통적인 신학자들의 그 주장은 신라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41절 바울은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니면서 각 교회에게 힘을 북돋워 주었습니다. 여기 이제 지도는 좀 잘 안 보이겠지만은 잘 보면은 안디옥이 있죠.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안디옥에서 위쪽으로 길리기아 다소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바나바와 마가는 배를 타고 이제 구브로 섬으로 갔다. 그 사진이에요. 길리기아는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있는 곳이며 회심 후 주후 34에서 44년 사이에 사도 바울이 선교한 지역이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길리기아에 교회가 있다는 내용이 없는데 사도 바울이 그때 한 10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아마 교회를 개척했을 것이고 그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제일 먼저 다소를 방문했다고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이게 이제 2차 전도 여행 코스예요. 그래서 안디옥이 있죠. 여기 안디옥. 저기 안디옥이 있고 안디옥에서 위로 가서 타르수스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다소예요. 그래서 이거 여기도 터키에서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래요. 그러니까 다소 치면 안 나오고 타르수스라고 쳐야지 나온대요. 여기서 이제 더베로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다가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가 쭉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죠. 이게 이제 16장 내용입니다. 교훈 및 연구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갈라디아 지방까지 와서 잘못된 복음을 전한 이유는 뭘까? 아까 얘기했죠. 한 540km 떨어진다 그랬나? 450km. 그 500km를 차 타고 간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서 몇 달 걸렸을 거예요. 가서 굳이 또 이렇게 막 얘기했던 이유가 뭘까? 일찍부터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해외 선교 개념의 유대교 확장에 전력해 왔다. 그러니까 선교는 기독교에만 생긴 것이 아니라 유대교 안에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해외 선교가.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며 자기들을 유대인들을 영화롭게 하고 열방의 보화들이 시온으로 몰려들 메시아 시대를 대망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마지막 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은 유대인들이 가장 영화롭게 되고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가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돌봐줬던 그 이방인들이 보물을 싸들고 시온으로 올 것이다.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큰 의미로 보면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개념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도 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메시아 사상 중에는 메시아가 오면은 해외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회복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여러분 그 외국으로 왜 나갔습니까? 유대인들이 돈 벌러 나간 것도 아니고 뭐 출세하려고 나간 것도 아니고 다 노예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에 멸망해서 흩어져 있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향에 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꿈이라고. 근데 이제 메시아가 오면은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영화롭게 할 것이다가 이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바리스파 사람들의. 이처럼 바리스파 유대인들은 해외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과 그 유대인들을 도와준 이방인들이 금은 보화를 짊어지고 시온으로 순례하게 될 메시아 시대를 그토록 대망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도 구원의 길이 열려 있고 이방인들도 저기 예루살렘에 돌아올 날이 올 것이다고 믿었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은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유대인이 되어야 했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할례까지 받아야만 메시아 왕국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딱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지 우리와 같이 메시아 왕국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서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기보다는 잘못된 그 오해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런 열심으로 인해서 멀리까지 가게 되었다. 두 번째 이제 할례 문제인데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 이전의 할례는 하나님 백성으로 소속되는 유일한 언약 의식이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거지 할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 백성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할례는 이러한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제는 인정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된다. 반면 유대인은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관례에 따라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할례를 받았다.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관습적으로 할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관습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신분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었다. 근데 재미난 사실이 있어요. 16장에 보면은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인데 이 디모데가 나중에 할례를 받게 돼요. 바울이 더베를 방문하고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에 마침 디모데라는 젊은 제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교회가 생겼다고. 근데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전도를 해갖고 믿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디모데라는 얘기예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으나 아버지는 그리스 그러니까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2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신자들에게 평판이 좋았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에 디모데를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인이라는 것을 그 지방에 사는 모든 유대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되게 만일에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모른다면은 이게 도대체 디모데가 예수님 믿었는데 왜 할례를 받았지? 고민하게 돼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었는가? 디모데는 바울에게 할례를 받는데 이것은 구원을 얻을 목적이 아니라 구원은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디모데가 장차 접촉하게 될 유대인들과의 선교와 교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장애물 제거의 차원에서 시행되었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았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과 접촉하는 것이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나 할례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인처럼 간주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또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중에서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되었다.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은 나는 자유인이면 어느 누구에게도 매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는 바울을 말해요. 그러나 나는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많은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을 얻고자 유대인처럼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비록 나 자신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그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은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일부러 피 있는 음식 먹지 않고, 그죠?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는 비록 나 자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모든 방법을 다하여 그들 중에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복음이 주는 복에 참여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선교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은 조상 숭배를 하죠. 근데 실제로 조상들이 나를 도와준다고 믿는 사람들은 젊은이들 중에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게 오랫동안 내려온 관습이죠. 그죠? 그거를 우리가 인정해주고 인정해줬을 때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그 우상 숭배니까 당장 그거 끊고 나한테 와서 성경을 배워 이러면 아무도 안 온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공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영구적인가 지금도 지켜야 하는가. 여기서 좀 한 가지 더 얘기할 것은, 아까 제가 술 담배도 얘기했지만은 그거는 하나의 전통이고 관습이지 복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전통이고 복음이 아닌 것들을 쭉 나열해 놓고 적어도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이런 단계를 거쳐와야 돼. 그거는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란 얘기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영구적인가? 아까 피 흘린 거 먹지 말고 뭐 이런 거 얘기 있잖아요. 지금도 지켜야 하는가? 물론 음행은 당연히 지키지 말아야죠. 그럼 나머지 음식들은 어떻게 되는가? 물론 이 네 항목을 피하는 것이 이방인 신자들의 구원에 절대적으로 피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방인 신자들이 일생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접촉하는 유대인 신자들과의 원만한 교제와 친목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권면한 것이다.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은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사항이 모든 시대, 모든 백성에게 영구적으로 적용되는가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가? 지금 우리는 목에 이렇게 목매달린 개고기 먹으면 안 되는가? 이것은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 신자들과 계속해서 접촉하는 상황에서 그들과 원만한 교제를 유지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였다는 거죠. 유대인이 없는 상황에서는 굳이 이거를 꼭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선지도 못 먹었어요. 근데 선지 먹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이제 개고기를 국가에서 먹지 못하게 하니까 안 먹으면 되는 거죠. 또한 이것은 유대인과 접촉이 없는 상황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바울은 믿음이 성숙한 이방인 신자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권면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먹지 말라고, 앞에서는 먹지 말라고, 여기서 먹어도 된다고 얘기하고. 왜냐하면 이거는 잠정적인 조치였다는 거죠. 유대인들을 배려하기 위한.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해와 배려예요. 이해와 배려. 서신서에 드러난 바울의 입장은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우상의 음식이라도 먹을 자유가 있지만 혹시 이러한 행동으로 상처를 받을 연약한 신자들을 배려해서 자유를 자발적으로 절제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문을 원래 의도와 다른 상황에는 굳이 적용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이제 지도자가 두 가지 형 지도자가 있대요. 하나는 일 중심, 하나는 사람 중심. 본장에서는 두 지도자의 각기 다른 목회 철학을 발견할 수 있다. 한번 실패한 인물인 마가를 2차 선교 여행에서 배제한 바울은 사람보다는 사역을 중시하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역을 수행하다가 실수하거나 실패한 사람은 가차없이 즉각 교체해서 하나님의 일이 무난히 성취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역 중심의 지도자, 그러니까 워크 오리엔티드 리더라고 하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이미 실패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시 중용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고자 했던 바나바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물 중심의, 그러니까 워커 오리엔티드 리더라고 부를 수 있다. 두 지도자 중에서 누가 더 나은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누가 더 낫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많이 나오니까 뭐 일 중심이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일 중심이나 사랑 중심이나 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자신이 어떤 경향을 띠고 있든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문제없는 교회는 없다. 두 지도자의 갈등과 분열은 초대교회의 어두운 면 중 하나다. 성경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좋은 점만 나온 게 아니라 어두운 부분도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 초대교회 내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이의 갈등 등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문제와 분열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면서 한층 더 발전하고 성숙해졌다. 그러니까 문제없는 교회는 없다.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초대교회가 동서고금의 모든 교회의 이상적 모델이 되는 것은 문제와 분열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흠이 하나도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해결하면서 아주 지혜롭게 성령 안에서 해결하면서 성장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헤어짐. 함께 사역하다가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다면 갈라서서 각자의 길을 가는 것도 좋은 일이다. 물론 웬만하면 하나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게 우선이고, 근데 도저히 뭔가 안 맞아서 안 된다면은 각자의 길을 가는 것도 좋은 일이다. 어쨌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져서 한 팀은 이쪽으로 가고 한 팀은 구부를 통해서 가고, 바나바가 한 사역은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좋은 사역을 했을 것으로 추측을 해요. 그럼 어쨌든 한 팀으로 한 것보다는 양쪽으로 갔으니까 두 배의 성과가 있었을 것이고, 또 마가가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움 받은 기회를 적용했을 것이고, 신라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본래 선교사의 뜻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다가 그 공유에서 결정한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대표자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안디옥 교회를 보고 이방인 신자들을 보고 아마 하나님의 마음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선교사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신라라는 새로운 선교사를 얻는 두 팀으로 나눠짐으로 인해서 좋은 기회가 됐다.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억제되지 않은 감정이나 상처를 짓누르거나 숨길 필요는 없다.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는 하나가 되려고 노력해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서로 해결해야죠. 그죠? 해결하다 안 되면은 빨리 헤어지는 게 좋을 수도 있다. 부부 사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거 빨리 적용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해서될 기미, 내가 엊그저께 그 부부의 사이에 대해서 그 아침에 올린 거 있죠. 어젠가 토요일 날. 그 안 보시는 분들 꼭 보세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부부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중심성이래요.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차라리 각자 따로 사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그냥 끌려만 다녀요. 자기가 사역해 본 적도 없고 사역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설교는 목사님이 하는 거고, 그냥 나는 그냥 설교 듣고 아멘하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사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게 설교 내용을 다 오픈하고 뭐 책도 권해주고,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역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좀 생각해 볼 것이, 이게 이제 지금 본문 15장의 내용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된다는 얘기죠. 이 배경을 알고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수신자, 남부 갈라디아 교회들, 피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교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작식이 언제 갈라디아서를 기록됐는가? 할례로 인한 신학적 위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무렵. 그러니까 쉬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리새파 출신 사람들이 와서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갈라디아 교회까지 갔나 봐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예루살렘 공회 참석차 내려가는 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다는 내용, 그러니까 그 사실이 굉장히 이제 신빙성이 있죠. 그다음에 화합을 추구하는 최고의 방법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한 말, 그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이 한 말, 그다음에 아모스가 성경을 인용해서 한 말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어떤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우리끼리 그냥 마음이 하나가 되고 친하게 지내고 좋죠. 진리로,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진리를 타협한 채 모두 하나로 화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스펄전이라는 목사가 얘기를 했어요. 이 스펄전은 설교의 황태자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그러니까 탁월한 설교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이 지금 1834년에서 1892년에 죽었잖아요. 아직도 목사님들은 이 사람의 설교 책을 참고로 봐요. 그 다음에 9번째, 잘못된 교리와 악한 마음. 잘못된 교리가 사람을 반드시 이단으로 변하게 하지는 않는다. 잘못된 교리가 있어도 그 교리를 믿는 사람이 100% 이단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악한 마음은, 쉽게 말하면 나쁜 마음은, 모난 마음, 나쁜 마음이 있잖아요. 뭐 그런 마음은 어떤 교리라도,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단적인 교리로 변질되게 할 수 있다고 사무엘 테일러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찾아보니까 1700년대 사람이더라고. 1700년대고 이 사람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셰익스피어, 밀턴, 임마누엘 칸트,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맞는 얘기 같아요.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 아니지. 착한 마음을 갖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 이것과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적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내용이 좀 어렵죠. 그래서 어렵지만은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그냥 성경이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큐티하다가 오늘부터 절대로 선지 먹으면 안 되겠다, 이상하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진정한 화합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해와 배려가 중요하며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야고보가 할례 안 받아도 된다 한마디로 다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유대인들도 복음을 들어야 되고 또 유대인 신자들과 그러니까 이방인 신자들이 교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 신자들에게 유대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4가지 제안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술을 마실 수도 있고 뭐 담배를 필 수도 있지만은 이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적당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통과 진리를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은 문화 속에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있다면은 이 복음의 내용이 현재 상황 속에서 적용되는 것이 하나의 문화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새벽기도라는 좋은 문화가 있고 뭐 여러 좋은 11시에 예배 드리고 다 좋은 문화예요. 근데 이것이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모든 문화권에 100%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운 나라 가면은, 그러니까 특히 이제 남미나 이런 데는 사람들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난대요. 근데 거기서 새벽기도 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짐을 지우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통과 진리를 구분해야 되고, 또 반면에 전통이라는 것은 문화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복음의 내용에서 출발을 해야 되고 얼마든지 주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스타일이나 예배 드리는 시간이나 예배 드리는 장소나 이 방법들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예배에 관한 책을 샀어요.
그러니까 루터교 목사가 쓴 거예요. 루터교는 거의 캐톨릭과 같이 아주 엄격하게 예배를 드려요. 뭐 일어섰다 앉았다 막 계속 반복하죠. 근데 그 사람이 쓴 결론은 뭐냐면은 예배의 형식은 없다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교단에 따라서 얼마든지 예배 형식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한국의 목사님들이 이제 배우러 많이 가죠. 근데 거기에 이제 릭 워렌이라는 목사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게 교회는 엄청 크고 주차장도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배우러 많이 가죠. 근데 이 사람은 설교 때 반바지 입고 양말도 안 신는데요. 슬리퍼 신고 설교 때. 네. 그걸 우리가 비판할 필요는 없어요. 그걸 또 배워야 될 필요도 없고 그냥 각자 자기의 현 상황에 맞게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전능과 진리를 구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면은 그 말씀에서 파생된 대부분의 것들은 아마 전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있죠. 지금 뭐 젊은이들이 교회에 거의 안 나오고 있고, 그죠? 그다음에 반면에 SNS는 더욱더 활성화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이렇게 오프라인 예배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도 드리지만은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세종사이버대학,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와갖고 세종사이버대학교 이제 한국어 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학과장이 크리스찬인데 이제 그분이 예전에 제가 학원에 있을 때 방문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장학금 받고 다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 남편이 늦게 신학을 했더라고. 그래서 교회 개척을 했대요. 그래서 어디다 했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인터넷에 했대. 근데 의외로 신자가 많대요. 자기네 교회 성도들은 전국이래. 전라도도 있고 제주도도 있고 다 있대. 근데 의외로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 뭐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끈끈하다는 거죠. 그거는 전통에 관한 문제예요.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선교하고 어떻게 젊은이들을 찾아가고 어떻게 외국인들을 포용할 것인가. 기존에 있는 전통만 가지고는 절대로 이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칼 바르트가 그런 얘기를 했죠.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세상 속에서 이 사람들은 신문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서 그들에게 맞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게 이제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죠. 이거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복음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고 이걸 알게 되면은 자유하게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율법, 복음, 그 다음에 자유예요. 자유. 그 다음에 일 중심, 사람 중심 모두 중요하다는 거죠. 때로는 일 중심일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 중심일 수도 있고, 그리고 성향이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람일까 보니까 저도 노력은 하지만은 약간 일 중심인 것 같아요. 사람을 챙기려고 하지만은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막 끊을 땐 탁 끊고. 그래서 사실은 일 중심의 선교사는 일 중심인 사람이 잘해요. 근데 이제 한국 목회는 사람 중심의 목사가 잘해요. 그래서 이제 저의 이제 이런 부족한 점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여러분은 약간 이쪽으로 치우쳐야 돼. 저희가 이쪽으로 치우치면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은사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약간 일 중심, 나는 약간 사람 중심. 그거를 비판하거나 지적하지 않고 각자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하고 싶은 건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먼저 배우는 건 좋은 거예요. 저도 가르쳐야 되고 말씀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제 배워가면서 교회가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 것이 어느 정도 감이 왔다면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이 돼요. 그렇다면 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 그렇다면 나는 교회에서 내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헌신할 것인가?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아멘하고 돌아가면 안 돼요. 내가 뭔가 교회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게 있어야 된다고. 커피를 타든지 뭘 하든지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내가 봤을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봤을 때 우리 교회는 다 일 중심인 것 같아. 그럼 여러분은 나는 사람 중심이 돼야지 해서 열심히 돈 벌어갖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커피 사주면 돼요.
그 사람 얘기 들어주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다. 문제를 해결하면서 교회는 성숙한다. 저는 뭐 비교적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다만 이제 교회라는 것은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옛날이랑 똑같으면 안 돼요. 뭔가 실수를 하더라도 뭔가 노력하고 달라지려고 성숙하려는 뭔가 그런 액션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까지 교회는 대부분의 교회는 목사님 혼자 다 했어요. 장로님들이랑.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다 하는 거 아니고 운영위원회는 편의상 있는 거지 운영위원회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답게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적용하면서 세상을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공동체라면은 그럼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한두 사람이 의해서 교회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한번 시도해보고 아니면 또 다른 거 한번 해봅시다. 이게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거죠. 이거 뭐 작년에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고 내년에도 똑같고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건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자들끼리 성도들끼리 같이 식사도 자주 하시고 교제하면서 교회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걸 했으면 좋겠다. 의견 자꾸 내세요. 네 번째, 함께 갈 수 없다면 헤어져 각각 따로 사역하는 것도 가능하다. 근데 뭐 우리는 이미 적은데 여기서 헤어지면 없잖아요. 좀 더 커진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아침에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이주영 집사님이랑도 잠깐 얘기했는데 여기 CCC 대표 간사님이 우리가 들어온 다음으로는 회관이 깨끗해졌대요. 학생들이 청소를 잘 못하잖아요. 요즘 학생들이. 저도 이제 경건이 방 가보면 아는데 요즘 젊은 애들 청소 잘 못해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잘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동안은 끝까지 여기 있어라.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여기 끝까지만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우리가 타겟을 어디로 정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올 한 해 동안은 기도하면서 내년에 이사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혹시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그러니까 예배당을 만든다면은 어디가 좋을까를 고민을 하세요. 어디가 좋을까? 함께 갈 수 없다면 이거 했구나. 예.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죠? 그런데 믿음이 도대체 뭘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적 동의인가? 대부분의 학자들은 지적 동의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과제예요. 믿음이 뭘까? 저도 좀 공부를 할 테니까 여러분도 고민을 좀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사도행전 15장을 공부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 서신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로마서랑 갈라디아서예요. 어려워요 그게. 근데 왜 어렵냐면은 배경을 모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편지란 말이에요. 편지를 쓸 때 읽는 사람이 이해 못할 정도로 쓰지는 않았을 거야. 그 당시 사람들은 편지를 읽기만 해도 다 이해했을 거야. 근데 우리는 왜 이해 못하는가? 그 편지가 쓰여진 상황을 모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율법이 지금의 행함인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근데 이제는 알았어요. 배경을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 설교 계획 안에는 갈라디아서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아니면은 제가 누구를 시킬 수도 있어요. 제가 책 몇 권 주고 갈라디아서 설교하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됨에 있어서 교회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배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배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허브교회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이 세상에서 변화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야 될 것인가를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